오늘은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오늘만 지나면 2023년은 더 이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요. 저희는 2024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그 풍성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같이 말씀을 쭉 보아왔죠. 그래서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중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내 삶의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30번 이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았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서 그 신앙생활의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여지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보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겸손과 온유라는 주제를 4번에 걸쳐서 지난 성탄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몸이 하나요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there is one body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모든 한글이나 영어 할 것 없이 원어까지도 이 나와 있는 구절은 한 몸, 하나의 몸, one body를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죠? 즉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라는 말은 우리의 교회됨,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자격,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지체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 연장선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벽을 예수님 스스로의 육체를 통해서 허무셨습니다. 다시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들을 다 그분의 육신으로 허무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어떤 참혹한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도의 참혹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상처, 아픔,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어떤 영적 방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아주 깊게 새기면서 우리 좀 선포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4절부터 3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까? 혹은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귀신의 세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확신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내 과거의 어떤 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나도 알고, 아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사랑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완전한 공로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원리가 교회에도 한 몸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영적인 분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이루셨듯이 한 몸된, 그죠? 몸이 하나요라고 불러주신 그 교회,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들은 그 안에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문화적인, 정치적인, 신분과 계층적인 혹은 재력, 재능, 지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장벽, 모든 분리를 다 허물고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한 오늘 본문이 말한 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몸, one body.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유기적인 통일성, 프로그램화된, 조직화된, 서열이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해도 통일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 잘 돌리면요 통일성이 나타나요. 서열을 잘 잡아주면요 통일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유기적인, 뭡니까? 몸된,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능하는가를 보면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 신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프로그램화돼요. 프로그램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해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악마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는 교회당, 본당, 예배당이라고 해서 교회 이 건물 자체가 너무나 소중했죠. 감히 이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없었죠. 여러분, 어릴 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다가 꿀밤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다 한 대씩 맞았어요. 왜? 거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올라가서 목사님이 치는 좋은 곡 한번 이렇게 한번 땡겨보고 싶었는데, 하필 그 땡길 때마다 어떻게 사찰 집사님은 거기 계신지. 와, 사찰 집사님 꿀밤이 아주 아파요. 아주.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그 강당과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거룩한 성전인 교회, 여러분 소중하죠.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또 필요에 따라 건물을 가지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비슷한 성향, 비슷한 취미, 비슷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적인 집단 혹은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다른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윤석열이 최고야! 윤석열 안 돼! 같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윤석열 얘기하는 순간 모두가 다 얼었어. 목사님, 거기까지만 더 이상 하면 안 돼. 저도 잘 알죠. 제가 정치적인 발언, 이야기, 이런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그것을 덮을 수 없습니까? 정치적인 견해의 다름을 복음이 통합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그 복음의 큰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비슷한 성향, 취미 활동 혹은 정치적인 목소리까지 이런 것 하나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셨습니다. 가정,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모임, 그룹이 뭡니까? 가정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이 한 몸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부르심에 동참해 보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의 실제, 복음의 실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분명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 그것의 실체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열매 맺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반대적인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인 통일성,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이 하나다, 한 몸이다,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닫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중심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혹은 무언가를 이루려는 목적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기적인 교회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타인에게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상호간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 감사가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성품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 안에서 내가 이런 성품을 갖는다는 건 이러한 의미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까지 보면 아마 이런 도표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구원이라는 그 감격,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장부터 3장까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권면하는 성경의 권면들이 있었죠. 처음에 그게 뭐였습니까? 겸손해라, 온유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항상 재미있고 항상 모든 일이 하기만 하면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힘써 지키는 것을 연습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힘써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금 은혜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이클, 이러한 운영의 원리를 몸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온유하려고 한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한들,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려고 한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나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에요. 내가 한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야 사실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권면, 이러한 명령,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몸, 교회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실현되는 곳, 그분의 성품이 정말 연습되어서 결국에는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정말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힘듦과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부산대 안에도요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또 가서 뭔가 검사해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들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어떤 걸 해주죠? 예를 들어 상담센터가 있으면 어떤 걸 해주죠? 검사도 해주고요, 상담도 해주고요,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임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약도 처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온유함과 겸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때, 내 인생에 오래 참음이 안 될 때, 힘써시키는 게 뭔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모를 때, 자, 찾아가면 데이터를 주고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많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학생 혹은 한 사람이 영혼이 메말라 갈 때, 심신이 미약해져 갈 때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도움이 되는 치료 또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꼭 그런 곳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진단도 받고 필요할 때는 약도 처방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 한 몸인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는 가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앉아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교회는 뭐가 다르죠? 교회 갈 바에 차라리 정신과 치료 한번 더 받고 가서 전문적인 상담 한번 받는 게 더 나은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한 몸된 공동체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럼 교회는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면요, 뭐 예를 들어 저를 찾아온다면 제가 같이 책임을 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이 문제는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지금 요즘 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하세요. 잘하세요. 가세요. 안녕.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상담자는 그 내담자와 뭔가를 더 깊게 섞으려고 하든지 그 감정에 들어가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된 공동체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야, 뭐 네가 손가락이 아픈데 왜 내가 내 손가락한테 네가 난리야. 나는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좀 치료해. 여러분, 이 손이 아프면 이 손이 대신 일해야죠. 이 손이 나을 때까지 이 손이 더 수고해야죠. 이 손이 아프다고 이 손이 그 상황을 무시할 겁니까? 애써 잊을 건가요? 아니요. 이 손이 다 나아서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이 손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말의 뜻은 그런 거예요. 비록 세상처럼 완벽한 전문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전문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상담도 배웠고 다 할 줄 압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한 몸 되었다는 것은 이 과정,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내 삶에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하나하나를 함께 짊어진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함께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뭐하러 내가 기도해 줍니까? 그 사람 잘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치유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온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누가 한 몸 하라고 했어요? 누가 한 몸으로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저주가 내린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영의 잘됨과 서로의 영의 풍성함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끝까지 수고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인이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만남으로, 관계로, 비단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더 친밀함을 누리는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그 성도의 앞날과 그 성도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이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온 게 우리 교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가 희생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부어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때 개인이 희생할 수 있나요? 아이, 교회가 희생하는 건 맞지만 저는 희생할 수 없걸랑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쌍방이 하나의 유닛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마치 퍼즐처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전체가 완성되어지고,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내가 들어오니 그림이 점점 맞아지는, 여러분,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몰랐던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몸이 하나요 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부부, 배우자를 찾을 때 그만큼 신중하게 고르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의 그 부르심과 이 사람의 사명과 이 사람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형님 그렇게 선언하셨죠? 그죠? 할렐루야.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아내 앞구름에 따라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진로도 바꿀 준비가 돼 있으시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원리가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가정, 신약에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이 하나라는 그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요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됨, 한 몸됨, 하나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시간, 그 복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그 복된 시간을 더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몸이 하나요. There is one body. 제가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됨,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과 영이 절대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죠.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은 상호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영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은 지금까지 따라갔던 그 육적인 갈망이 아닌 영적인 실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면서 점점 더 이 영적인 세상이 나와 동떨어진,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더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 삶의 의미가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온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점점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에게 실제로 영이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더 실제이구나 라는 것을 손에 잡히듯이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영적인 성숙이며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육으로 어쨌건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나면 어디부터 따지죠? 고향 어디입니까? 고향. 동문 어딘데요? 동문. 비슷한 재력끼리 만나야 돼요. 비슷한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학벌도 비슷해야 되고요, 심지어 요즘은 외모도 비슷해야 만나줍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영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육의 힘으로, 육적인 원리로 하나 되게 하려고, 뭉쳐보려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해요. 왜? 하나로 모아야, 뭉쳐야 이권이 생기고 그 안에 영향력이 생기고 그 안에 유익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유기체적인 공동체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콩고물이 더 떨어질까,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 전라도 사람 다 모일란께, 경상도 사람 모이세요, 부산도 아니면 끼지 마.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공통분모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는 전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 몸이 하나 되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을 받는 것은, 이 연합과 하나됨은 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과 배경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를, 지체를 사랑함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재력이 비슷하고 학벌이 비슷하고 출신이 비슷해야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동호회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유익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연합을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같이 밥숟가락을 뜨고 앉아 계셔? 그거보다 더 상위의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 자체가 없다고 덮어놓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 인간적인 상식과 배경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더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도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듯이 교회의 한 몸됨 또한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요, 공동체의 한 몸됨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된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은 다름, 차이를 마치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려고 혈안입니다. 아니, 부산 한옥교회 왔더니 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저것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이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인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 맞아요? 교회?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 교회 왔는데 십자가가 없네. 도대체 담임 목사는 목사인지 뭔지. 오늘 그나마 정장 입어서 다행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연합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난 2000여 년 동안 신앙을 끝까지 지켜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뭐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선교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역을 정말 생명 다해서 하시는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 그 신앙의 정수가 무엇이냐? 연합이다라고. 연합이다. 연합할 줄 모르면 그 신앙 다 가짜야. 그 얘기를 정말 뼈저리게 하시더라고요.
단체들마다, 조직들마다 연합할 수 있냐고. 달라도 연합할 수 있냐고. 나와 생각하는 게, 나와 살아가는 스타일이 좀 달라도 연합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파송받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성준 목사님께서는 아주 장로교 전통, 장로교에서 서울의 큰 형님 교회라고 부르는 영락교회, 뭐 이렇게 라이벌 관계는 아닌 거죠. 그냥 영락교회. 서울 장로교에서 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영락교회 출신으로 잘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성경 공부 빡세게 하는 선교단체에서 계셨고, 그러다가 또 지금은 또 누구보다 성령 사역, 은사 쪽에 또 열려 계세요. 그래서 정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세요.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 이런 범위가 굉장히 넓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은사를 강조하는 쪽의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요. 되게 고리타분하고 능력 없다고 생각해요. 또 성경만 파는 분들은 막 기도파, 불파, 방언했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언. 현지, 너 요르단 갈 때 방언 할 줄 알았어? 몰랐어? 방언도 못하고 요르단에 갔구나. 이야, 대단해요. 방언도 못하고 와서 힘들었지. 다 방언하는데 거기 가면. 여러분, 저도 감사하게도 저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사역하면서 제가 통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저 어둠의 깊은 세계도 가봤고요. 할렐루야. 아주 지하에 아주 깊은 이런 데도 가보고, 아주 또 말씀에 굳건한 아주 큰 그런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성격, 이런 스타일을 가진 신앙의 색깔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 장점, 약점이 있구나. 여러분,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사에서 그런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 스타일들, 스펙트럼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은요,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대놓고 욕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인데 왜? 권사님이?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선을 넘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치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과 순서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다?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자, 1절 뭐라고요? 이런 게 있거든, 그죠? 생겨나거든. 뭔가 동정심이 생기고, 뭔가 교제할 거리가 생기고, 뭔가 위로나, 그죠? 권면할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와, 이게 가족됨이에요.
아무런 무관심한 존재, 네가 뭐 죽든 살든 난 관심 없고, 그게 아니라 교제하고 싶어, 관심이 가요, 말을 해야겠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한 몸됨으로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부르심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드렸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구원의 부르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그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는 한 몸됨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의 구원을 상기시켜주고 서로의 구원을 서로가 지켜주고 책임을 가지며 서로가 그 구원 안에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각자의 구원의 부르심이 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에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 주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몸된 지체 안에서 2024년도에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기준과 배경과 그런 경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왔을 때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아 그들도 누리며 또 그들 각자의 삶에 불러주신 그 구원의 부르심, 또 공동체의 부르심이 이 안에서도 풍성하여 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풍성한 부르심, 한 몸된 공동체로서의 이 부르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더 기억하면서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한 몸된 지체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각자의 몸들이 정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큰 그림 안에서, 그 큰 퍼즐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지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024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그 주님의 마음과 계획,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경험과 내가 가진 그 한정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한 몸됨, 한 성령 안에서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의 계획이 놀라우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한이 없으시며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2024년도도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부산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한 몸 되게 하시고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정말 2024년 새해를 기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